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렸는데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이번 주는 거의 매일 예언을 들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제가 예언을 해서 남편 예언을 하고 제 예언도 듣고 그랬는데 경각심도 생기고 주님이 책망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주 예언을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요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궁창이 열린 것처럼 노란 빛이 하늘에서 열려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신부야 올라오라 이렇게 불러요. 크게 이렇게 소리 지르듯이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를 부르는 걸 알아요. 자기를 부르는 걸 알아서 올라가는데요. 여기보다는 수십 배 많은, 지금 여기 제가 다 그릴 수가 없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신부들이 남아요. 근데 예복 입었어요. 예복 입은 자들인데 하얗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데 남겨졌다는 거죠. 남겨졌고 이 빨간색은 올라가는 숫자,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명이 신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0명 정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올라가는 숫자는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보는 시선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창이 열렸고 올라오는 신부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밑에 남은 신부들을 보게 하셨어요. 다 이러고는 있는데 이제 들리면 못 받는 거예요. 이러고는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안고 있어요. 친구랑.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당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안고 있으면서 그런 신부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하나 된 신부. 예수님이랑 꽉 껴안고 있는 신부만이 들이 올라간다. 이들이 왜 남겨졌냐? 예복은 입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아서 남겨졌대요. 예수님이랑 하나 되지 않으면 다 남겨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명을 데려가겠다 이게 아니라요. 소수만 데려가는데 알곡만 데려가겠다. 예수님은 까다로워요. 냉철해요. 진짜 냉철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난 예복 입었으니까 난 들려 올라가.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된 자만 올라간다. 저한테 그걸 확실히 알려주셨고 무수히 남을 거라고 그랬어요. 무수한 숫자가 남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순교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그렸지만 여기서 뭐 손가락 안에 꼽겠죠. 왜냐면 이렇게 남겨졌다는 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 죽기 사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 안에서 이삭 죽기 사명이 있어서 또 남겨진 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종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도망다니면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서는 사람들도 그 소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예수님의 조건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복 입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복도 덜어지 못 올라가요. 깨끗하게 하얗게 유지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짝반짝 해야지 올라가요. 예수님의 조건은 아주 높아요. 거기에 부합돼야 돼요. 부합되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베푸실 거라 믿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시면서 얼마 머지않아 오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정말 금방 오시겠다. 올해도 오실 수 있어요. 올해도 오실 수 있고 2단 3단 하셔도 괜찮아요. 저를 2단 3단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전화를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도 오실 수 있는데 준비된 자가 올라가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고 그냥 어영부영 살면 남겨져요. 그리고 고민하면 남겨져요. 지금 뭐 직장을 다니느니 뭐 이거 하느니 저거 하느니 자식 걱정하느니 이런 다 남겨져요.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거든요. 마귀는 거기에 마음 다 뺏기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되고 나 하나라도 살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뭐 자식 걱정, 내 남편 구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기도해보면 자기 구원도 지금 못 이루시는 분도 여기 안에 있어요. 자기 구원도 지금 불안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구원해요?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주되 본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달려가셔야 될 때예요. 목숨 거세요. 목숨 못 걸겠다. 자신 없다. 그러면 순교하세요. 순교하세요. 근데 내가 목숨 걸고 해보겠다 하면은 다른 거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리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보여주신 건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또 한 번은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남편의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남편이 조금 빨갛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녹색이었어요. 안 익었는데 이렇게 빨개졌어요. 근데 조금 빨개지면서 녹색도 있고 빨간데 요거를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빨개져서 올라가는 걸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익은 게 그냥 빨간 줄 조금 가 있는 정도예요. 자기의 현주소를 아셔야 돼요. 나의 현주소. 지금 상태가 구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들림받는 수준은 아주 높으니까 거기까지 가도록 목숨 걸고 달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말고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말고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기도해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방언하고 또 밥 먹고 나서도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방언하고 예수님 찾고요. 그리고 그 짬나는 시간마저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신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장 보는 때에도 주부들은 시장 봐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 다 드린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물론 예복도 더러워지지 않을 뿐더러 올라가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다 예복이 더러워지는 거고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입었잖아요. 예복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먼저 입히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알고 계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입었잖아요. 그러면 쉽게 벗겨져요. 강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겠지만 어제 강 목사님이 통화했어요. 밤늦게 11시쯤에 전화가 와서 강 목사님이 그 시간에 전화한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하늘아 내 예복 좀 한번 봐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예복 잘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큰일 났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다 벗겨졌다. 어떡하냐. 여기 오셔서 예복 입었는데 최근에 입었던 분들도 벗겨졌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입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대요. 전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임박했나 봐요. 예수님 오시는 날. 두 번 입을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벗겨지면 이미 끝이에요. 벗겨지면 순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벗겨지지 않게 붙어 계세요. 제가 붙어 계세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붙어 계세요. 자존심이 사람 밥 먹여주지 않고 영혼 구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여기서 당하더라도 붙어 계세요. 붙어 계세요, 제발. 그래서 다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알면서도 떨어져 나가요. 알면서도. 마귀가 장난치는 거고 마귀가 사람을 쓴다는 것도 알면서도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가 지불이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런 것들도 다 대가 지불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얻는 것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림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복 입었다고 절대 들림받는 거 아니고 푸른 예복 입고 황금 예복 입어도 남겨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코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라톤이 있으면은 이 마라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도 해야 돼요.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 결정해서 나 들림 받겠다. 목숨 걸겠다. 그럼 미친 듯이 가보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뒤돌아보지 말고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이 악물고 그렇게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못 가요. 너무 매이는 게 많거든요. 마음 약해질 만한 게 너무 많거든요. 막 걱정 의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가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를 간다는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 오실 때 꼭 가세요. 꼭 들려 올라가세요. 저도 가고 우리도 다 같이 가요. 하나 더 할까요? 그래. 저희 부부가 이번 주에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예언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은혜로 좀 감춰주시고 가려주신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예수님한테 혼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사랑하지 마라. 핸드폰 그만 봐라. 핸드폰 그만 보래요. 마귀다. 핸드폰이 마귀다. 요걸로 다 끌고 간다. 다들 유튜브 보고 다들 뭐 네이버 기사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마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빠져들게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이거 그만 봐라. 유튜브 보지 마라. 카톡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눈을 지켜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과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 말씀 계속 하시고 끝까지 가야 된다. 변하지 말고 더 뜨거워져라. 예수님은 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요만큼만 미치면 잘했다 해요. 근데 만약 5살이 요 정도 수준에서 했으면 예수님 요거 칭찬해 주는데 10살인데 요 정도 했으면 혼나요. 15살인데 요 정도 했으면 더 혼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은 높아요. 갈수록 높아져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걸 다 못 이루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주신 그만큼의 역량을 다 못 채웠대요. 엄청나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살았는데도 그 역량을 다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시는 수준이. 그래서 요만큼이었다고 요거 채우면 이제 예수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수준이 높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책망도 많이 받아야 돼요. 책망이 약이 돼요. 정말 좋아요. 저는 칭찬만 받으면 불안해요, 사실. 왜냐면 칭찬만 받으면 자고하거든요.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의 천성이 원래 교만해서 금방 교만이 잡아버려요. 근데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가버리게 돼요. 결국엔 양심에 화인 맞아버려서. 근데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근데 예수님이 진짜 밀당을 잘해요. 너무 되게 예수님이 참 밀당을 잘하세요. 한 번 이렇게 막 칭찬을 엄청 해주고 나중에는 확 잡아가지고 그냥 바닥까지 그냥 엎어져서 예수님 들리면 고사하고 예수님 제발 지옥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지옥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뭐 천국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제발 보내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 지경까지 보내신다고요. 더 밑바닥으로 보내실 때는 박 목사님이 저는 지옥만은 가지 않고 성 밖에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성 밖에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성 밖에 어딘지 알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 정도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까지 낮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낮추실 때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부부에게도 교만하지 않게끔 매일 책망해 주시고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매일 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이렇게 정신이 번쩍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이제 집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인터넷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늦어요, 저희 집이. 근데 저는 혼자 있을 때 느리더라도 그냥 냅뒀어요. 냅두고 인터넷 잘 안 하니까 그냥 느린가 보다, 또 안 터지나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서 유튜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이제 작업하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서 힘드니까 이제 유튜브 인터넷의 속도를 더 높은 걸로 빠른 걸로 바꾸자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요거에서 좀 애를 먹은 거예요. 결국엔 기사님이 왔는데 저희 집은 설치가 안 된대요.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남편이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막 찾아보고 그러는 걸 봤어요. 하루를 그렇게 봤는데 그날 밤 예언으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터넷 그것 때문에 예수님 놓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인터넷도 안 돼. 인터넷이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 보여주시면서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인터넷 신경 쓰지 마라. 나 바라봐라.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뭔가 다 있어요. 핸드폰이 있던가, 남자가 있던가, 여자가 있던가, 아니면은 뭐 자식이 있던가, 이런 저런 문제들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 땅 바라보고 있거든요. 땅 바라보고 있거나 못 걸어요. 영적으로 못 걷고 이렇게 땅 바라보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예수님 하늘 바라보고 이렇게 막 씩씩하게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그럴 거예요. 영이 조는 거거든요.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조는 자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저는 졸지 말라. 저에게는 예언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살으래요. 항상 긴장하고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가 들려 올라갈 수 있게끔 깨어 있어라.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지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나를 매이게끔 하는 것들은 내가 빨리 눈치채서 눈치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깨우쳐줘요. 마귀가 이걸로 나를 또 휘어잡는구나. 또 주저앉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는구나. 졸게 하는구나. 내 영이 졸게 하는구나. 즉각적으로 깨닫게 돼요. 이 깨닫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면 내가 빨리 돌이킬 수가 있어요. 잘못됐을 때 쭉 가지 마시고 빨리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는데 두세 배 걸려요.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도 살오르판 걷는 것처럼 사세요. 저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오르판 걷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꽉 붙어서 정말 쌍쌍둥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또 그렇게 살아들이다가 예수님 모시는 날 반드시 들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조금 부족하더라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열망하며 사랑하는, 절절히 사랑하는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